할렐루야. 자,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또 열어가실 귀한 믿음의 일들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특별 금식 기도 주간인데요. 아침에 저녁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음성에까지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특별 기도 주간 월요일 5월 22일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은 우리의 힘과 구원과 산성과 도움이 되십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로 나의 힘과 능력을 삼고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피곤한 육신 가운데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영이 충만하여 육신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아가바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이 끝내었도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니와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이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 물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무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는 여러분이 좀 보면 뭘 좀 묵상해야 되나 좀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 구절인데요. 내용을 먼저 등장인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등장인물이 세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시바가 아닙니다.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역시 사울의 그 잔당들입니다. 이게 정치도 그렇지만 이게 늘 어디 소속이냐, 어떤 정당이냐, 네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고 지금 야당이 또 여당으로 바뀌는 이런 그 옥신각신의 역사가 정치의 역사잖아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베냐민 지파가 득세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물러나면서 다윗을 필두로 하는 유다 지파가 이제 여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야당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죠. 또 다른 지파여도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게 되는 거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로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넘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면서부터 주어진 중요한 이슈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서로 이제 앞을 다투어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 잘 봤죠.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 시므이조차도 교묘한 스탠스로 다윗의 마음을 훔치고 뭔가 자기의 이득을 구하려고 했던 시바 같은 사람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충성의 크기를 쇼오프합니다. 역시 북쪽 유다 지파,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지파, 남쪽에 있는 지파들 두 지파들도 역시 이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서로 간에 좀 이익을 선점해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뭔가 대충 그 권력이 서로 잘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파들은 불만을 가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꼭 총대를 메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 선봉에 세바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세력을 모아서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그 반란군을 결집시키려고 오늘의 공간적 장소인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죠. 근데 이 아벨이라는 성의 이름은 어머니와 같은 성, 지혜의 성. 그러니까 대대로 이 성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현자가 많이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 좀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있으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찾아와서 거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그것이 그들의 솔루션이 됐다. 그런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성이 아벨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바도 반역을 할 때 이 사람이 좀 보면 그냥 목소리만 높고 싸움만 잘하는 군인이 아니라 세력을 결집하려고 그 아벨이라는 성으로 피하여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모사가 있겠죠. 자기 편이 된다면. 그리고 공격을 받아도 이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이 아벨의 성을 쉽게 다윗이 공격하지 못할 거다.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국에 살아가지만 교회 건물들이 오래됐잖아요. 400년, 500년 오래된 교회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들은 국가에서 다 국보로 지정을 해놓죠. 그래서 그거는 내 교회이기도 한데 내 마음대로 공사나 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나라의 보물이기 때문이죠.
그거와 똑같이 이 아벨이라는 성도 그 나라에서 보물과 같은 곳이죠.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길러낸, 또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러면 쉽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세바는 그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제 제일 겁나는 사람이 뭐냐면, 이런 합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들조차도 뭐 앞에서 무력하냐면,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발휘해요. 힘이면 된다,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게 요압이죠. 그 요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거기 성에 있는 그 세바를, 한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 성이 전체가 이제 멸망할 지경이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을 통해서 결국 그 내부의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세바만 죽여서 그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세바와 반역자들을 추격하여 왔던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가고 화평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반란군이 없어지니까 압살롬처럼 다시 큰 반란이 될까봐 걱정해서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그게 수습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정비되는 그 행정 내각의 리스트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묵상의 포인트를 잡아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그 20절에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과 협상을 하고 그 문제의 핵심인 세바의 머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이 어떤 행동을 하죠? 요압이 나팔을 붑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압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압의 나팔 소리,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요압은 또 한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거기서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누군가를 추격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을 멈추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사무엘하 18장 16절에는 기록합니다. 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압살롬을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전쟁은 하되 전쟁에서 이기되 압살롬을 살려라, 생포해달라 라고 부탁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지만 요압은, 다윗의 군대의 전체 지휘관이었던 요압은 그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죽여버립니다. 공개적으로 왕의 명령을 짓밟아 버립니다. 하지만 승리하죠. 그래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돌아오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에피소드는 알지 않습니까? 아히마스가 또 구스 사람이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고,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나라 전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진 것보다도 더 슬픈 그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사실 왕이지만 아들이 원수로 자기를 반역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이해 못할 바도 아닌데 요압은 그런 울고 있는 다윗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다윗에게 압박합니다. 왕이 지금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 돌아오고 압살롬이 죽었더니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전쟁에서 목숨 담보하고 싸웠던 우리 용사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옳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압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에 피해받는 연약한 자들의 희생이 덜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의롭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법 해서만 안 됩니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하루를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낸다고 한들 내일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달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아니 율법을 율법답게 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법이 있죠.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녀와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내일을 기약받을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압은 슬퍼하는, 통곡하며 나라 전체를 초상판으로 몰고 가는, 굳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닌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반역하는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도 자식을, 부모는 마음에 묻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면 될 텐데 요압은 찾아가 압박합니다. 정의롭게 압박합니다. 나라 전체가 조상판이라고,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이 의기가 소침해 있다고 다윗을 압박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박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기보다, 아니 그렇다고 뭐 불법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정의롭게 사는 것. 하지만 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엣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게 있죠. 그곳에 미치는 게 있죠. 율법과 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터치하는 게 있죠.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말을 하더라도 소금으로 고루 치듯이 적절한 말, 사랑으로 하는 말, 정말 마음으로 걱정하는 말, 판단하고 판사적 본능으로 뭔가를 시시비비와 진실 게임을 벌이다가 나는 이기고 내 말이 옳지, 네가 틀렸지, 이런 재판관적인 본능은 죽이고 사랑으로 골고루 용서하며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요압이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자세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정신 차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라를 수습하죠. 그러고 그렇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네 말이 아프긴 하고 네 말이 밉기는 하지만 네 말이 틀린 말은 없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깨우시나 보다. 그때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므이가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할 때도 다윗은 그대로 그 저주를 받아내잖아요. 어떻게 받아내죠? 듣기 싫은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죠?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그 저주를 받아냅니다. 이 요압의 이 정의로운 말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프지만 추스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단돌이 하죠.
성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랬더니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수습해가죠.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립니다. 전체를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에서 요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까? 우리 19장 13절인가요? 19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의 조치를 내리죠. 1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의 변함없는 신뢰를 받았던, 그렇죠. 그들은 다윗과 함께 to go, 광야로 가길 원했지만 다윗은 사독을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 to stay, 남기죠. 목숨 걸고 거기서 죽어라. 하지만 내일을 기약하자. 남겨둔 충신들입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추스리면서 명령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진정시켜라. 이제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리턴하는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스를 찾아가라고 얘기해요. 아마스가 누굽니까? 그렇죠. 요나단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오른팔이 아니죠. 압살롬의 오른팔입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판에 하나 되자는 통합적 분위기고 요압을 견제하는 정치적인 수를 두는 거예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찾아가서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요압을 강등시킵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세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제 큐티를 보면 이제 세바의 이런 반란이 좀 점점 세력을 취해지자 하나님이 다윗이 요압에게 그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제 큐티죠. 12장 4절을 보시면 왕이 누구에게?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에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아마사가 요압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는 정의롭게 행세하다가 다윗 앞에 강등된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어떻게 하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군사를 이제 만들어서 세바를 진압할 그 군대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아마사가 3일이 왕이 준 기한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데려오지 못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마사에게 준 권한을 누구한테 줍니까? 아비새에게 줍니다. 어제도 설교할 때 예인이한테 물어봤더니 이름이 어려워서 스토리가 헷갈려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비새.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이죠. 근데 요압하고 혈육 관계에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때도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라는 것은 아마샤가 3일 만에 돌아오지 않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할 것 같으니 너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가라 라고 아비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본문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엄하게 여기 누가 따라가요? 요압이 따라가요. 요압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 따라가서 뒤늦게 합류한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내용이 어제 큐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요압은 점점 자기의 권력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보에도 글을 싣고 큐티할 때도 설교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안에 이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머리를 꿈틀꿈틀 두더지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로 눌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았는데 또 꿈틀꿈틀하면서 이게 부활도 아닌 부활을 다시 도모하는 이 요압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가 너무 아니어서 믿음으로 잘랐는데 또 그게 세력을 얻고 어떤 환경 가운데 다시 머리를 들면서 그 권력을 찾으려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징이 요압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어제 9절 말씀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세바를 뒤쫓아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왔으면 이 맥락을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하고 협상을 벌일 때 이 여인과 누가 협상을 해야 돼요? 아비새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압이 협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요압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요압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요압이 다시 다윗의 그 제재, 다윗이 그를 강등시키고 그의 힘을 빼려고 하였지만 어느새 요압은 다시 아마사를 죽이고 동생 아비새를 설득하거나 눌렀겠죠. 그래서 자기가 빼앗긴 권한을 다시 어느새 찾아가고 있는 요압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요압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눌렀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눌렀는데 또 머리를 들어요. 또 세력을 얻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공로와 파워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는 다시 세력을 얻어가고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가요. 또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황 자체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상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힘든 전쟁에 나가서 또다시 원수를 죽이고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요압이 뭐예요? 나팔을 불어요. 뭐예요?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요압이 국방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군대는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의 나팔 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 삶에서 요압이 어느새 머리를 들고 나팔을 붑니다. 내가 다시 자리를 찾았다.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결단을 해도 나를 쉽게 부딪히지 못할걸. 그 힘든 전쟁의 시간에 내가 선봉에 서지 않으면 넌 이기지 못할걸. 나의 거짓말이 필요할걸. 나의 이중적인 게 필요할걸. 나의 교묘한 스탠스가 필요할걸. 그리고 그 애매한 상황 속에 요압의 아이디어를 우리는 넙죽 그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우리는 점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요압이고, 그가 머리를 드는 그 순간이 요압의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계속 집중하는데요. 요압의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 물러나고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어떻게 다윗 왕에게 나갑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압박합니다. 아마샤를 보냈는데 안 돌아와서 아비새를 임명하여 아비새를 보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누가 돌아와요? 요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3절이죠. 다윗 왕의 리턴, 무사귀환한 다윗의 새로운 내각의 명단이 쫙 나오죠. 거기에 국방장관이 누구로 임명되어 있습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요압은 웃고 있고 다윗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용사를 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풀어가야 될 전쟁과 같은 현실 앞에서 머리를 짓밟았던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철저히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정의로운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디아스포라 교회, 오스트리아 교회, 또 우리 지체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나난도로 보시는데를 베카라반다라바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크로본도로 보시는데를 베카라반다라바이 연도로 보이는데 아버지 요압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요압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정의로운 자가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손이 계산이 아닙니다.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갑니다. 나난도로 본데레 베카라반도로 보시는데레 베카라반도로 나난도로 본데레 베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 보시는데레 베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 보이 너난도로 본데레 베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 보시는데레 베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 본데레 베카라반도로 보이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어 성령님 인도하시어 하나님 바라보며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요압의 머리를 밟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지 아버지 요압의 나팔 소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황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재원 집사님 은혜 성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원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집사님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공수 목사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병약한 자들 붙드세요.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붙드세요. 믿음이 강건하게 주님 붙드세요.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의 영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난도로 본데리 베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 부시엔데리 베카라반다. 아버지 런던 열방교회고 그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주 안에서 세워집니다. 말씀과 질서로 주신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적을 도모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하랑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 주님 신뢰함으로 붙드세요. 아버지 은혜 중에 붙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붙드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시 이 교회 부흥을 주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 하나님 금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미디어를 줄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붙드시 아버지 영국교회 목사님 붙드시 함께 은혜 가운데 붙드시 로시엔데레베 갈라만도로 본데레베 가라만 넌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본도로 보이엔데레 너는 들어보여 아버지 연약한 자세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전신갑주 무장하고 주님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오. 로시엔데레베 가라반다라바 나난다라바 이온도로 본데레베 가라반다라바 이온도로 보시온데레베카 나난다라바 가라만다라바 이온도로 보시온데레베 가라반다라바 시온데레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금식하며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안에 작아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며 오로지 왕이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왕이신 그리스도만 온전히 우리 안에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은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방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추시는 말씀으로 비추시는 성령으로 비추시는 그 역사, 조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가게로부터 모든 영혼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의 그 뿌리는 뽑혀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그 사랑의 법에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실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판단하는 판사적 본능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의 종이 되어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교로 나가는 아버지 어린 하랑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압의 나팔 소리를 경계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오니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